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통해서 부모 공경은 윤리의 기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 공경은 성경의 핵심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은 세 가지로 관계를 얘기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물질관계, 이 세 가지 관계가 아름답고 깨끗하고 온전할 때 참다운 안식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1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제2계명 우상 섬기지 마라,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인간관계는 제5계명 부모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아라,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인간관계입니다. 물질관계는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아라, 제10계명 탐내지 말아라. 그러면 제4계명 안식의 축복이 오리라. 이 안식의 축복은 평안의 축복이요, 쉼의 축복이요, 안전의 축복이요, 이것을 총괄해서 형통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업에 부도나서 지금 엉망인데 쉼이 올 수가 없죠. 지금 암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무슨 안식이 오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쉼의 안식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모든 형통의 복을 가리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인간관계 중에 5, 6, 7, 9계명 중에 5계명은 부모 공경인데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윤리의 기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명을 둘로 갈라서 말하면 하라 4계명, 5계명, 나머지 8가지는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2절로 3절 보면 그 중에서 5계명인 부모 공경은 그 다음에 약속이 있어요. 다른 것은 약속이 없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즉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어요. 부모 공경은 중요하지만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지만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공경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 하는 격언이 있습니다. 또한 남자는 쇠개를 움직이고 여자는 남자를 움직인다. 저는 거기다가 플러스 여자의 눈물이 남자를 움직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부모의 은혜 중에 특히 어머님의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영웅 호고를 만들어내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옛말에 눈물로 기른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로 성자 중에 성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어거스틴은 30세가 될 때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허랑방탕했습니다. 주색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칠 줄 모르는 어머님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 눈물의 호소, 눈물의 권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위대한 학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모니카는 에레미야처럼 사랑의 눈물을 뿌리는 구원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보면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인 한나의 눈물로 하나님의 큰 총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은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 보면 그의 애조모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눈물로 훌륭한 종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머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농사 중에 가장 큰 농사가 무엇입니까? 자식 농사잖아요. 자식이 망하지 않고 엄청나게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기 쉽습니까? 그렇다면은 저는 기도하면서 5가지를 딱 얻었어요. 첫째가 뭐냐? 3박자 기도를 드려라. 두 번째가 뭐냐? 부모 공경하게 만들어줘라.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 거 도둑질하지 않게 해줘라. 네 번째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즉 유전적 축복이라고 그러죠. 내가 바로 서면 자식 책임져 준다.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이, 이삭 때문에 야곱이, 야곱 때문에 요셉이 축복을 받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고 예배가 얼마나 귀한가 이걸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운 사자들이다. 주의 종을 귀하게 여겨라 가르쳐주고 하여튼 간에 믿음 교육을 똑바로 시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아까 얘기한 3박자 기도가 뭘까요? 부모의 소원 기도, 주의 종들의 축복 기도, 세 번째 본인 자녀들의 믿음 기도. 이 3박자가 딱 이루어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기르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학원에 가서 영어 단어 몇 개 외우고 수학 문제 몇 개 푸는 것이 출세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이 자녀들의 성공하는 길로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의 훌륭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신앙으로 양육받아서 세계적인 인물로 자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대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여러 가지 말을 좋은 말을 해줬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정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까 두려워하노라. 가정의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말을 했어요. 눈물 없는 인간은 천국 시민으로 간주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중요하고 그 눈물의 기도로 저는 솔직히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로 목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떠오르고 또 떠오르는 게 우리 어머니 아버님의 눈물로 성전에 무릎이 그냥 까질 정도로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달라고 특히 신남매들을 축복해달라고 저 하면 하시면 안 되나요? 그 중에 막내 중에 막내를 축복해달라고. 막내 중에 막내가 누군지 아시잖아요. 9번째 10번째 사이는 1분 30초 차이 나는데 제가 10번째니까요. 세계적인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님한테 속으로 아이고 참 꿈 깨세요. 내가 어느 주제 파악을 해야지. 제가 지금 내 주제가 뭔데 시골에서 지금 참 땅촌에서 아이고 장화 신고 학교 다니고 지금 아이고 나 중학교나 제대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전 세계를 다니는 풍사가 됐잖아요. 지난 엊그제 철야 때도 중국에서 목사님 한 분 오셔서 간증 들으셨잖아요. 5,000명이 모여요. 제가 이제 곧 몇 주 있으면 집회 갑니다. 중국에서도요. 중국에서 집회 오라고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중국 사람들을 놓고 설교를 한다고요. 물론 중국말로는 못할지 제가 통역을 하겠지만 말이에요. 예, 저는 못하면 못한다고 그래요. 괜히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않아요. 전혀 못해. 한국말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할렐루야. 저의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지금도 쟁쟁쟁쟁합니다. 어릴 적에 어머님의 은혜 노래만 불러도 눈물이 막 나와요. 오늘도 많이 울대요.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난 누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사람의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속에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세상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저는 많이 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에만 부모 공경을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평생에 공경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모 공경은 축복의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이 참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명령하셨는데 부모 공경이 뭘까? 어떤 것이 공경하는 것일까? 첫째, 부모 공경은 불효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공경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불효하면 안 됩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그랬어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면 저주가 임한다고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를 경솔하게 여기거나 소홀히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세대 차이가 난다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돼요. 늙었다고 더럽다고 여러분 멀리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은혜 생각하면 이건 끝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노인들의 우울증에 걸리고 노인 자살률이 높아지고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이 1위래요. 정말 안타까워요. 여자 홀몸으로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 아들 하나를 잘 길러서 판사를 만드는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밥을 한 끼 굶어도 배가 부른 것 같고 잠을 자다가도 아들 생각에 가슴이 뿌듯함과 농사를 쳐도 싱거워서 콧노래가 저절로 나와요. 남부를 게 없어요. 왜? 아들을 판사 만들었잖아요. 가을이 뒤 어머니는 한 해 동안 지은 농사거리를 이고 지고 세상에서 제일 귀한 아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 한복판에 아들 집을 향해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재촉했습니다. 신났어요. 우리 아들 판사 만나러 가자.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먹을 거 이거 다 챙겨서 갔어요. 아들이 판사이기도 하지만 며느리가 아주 부잣집에서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아들 며느리가 없잖아요. 근데 손자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손자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것저것 그 집안 청소 좀 해주고 있는데 어디서 뭔가 이렇게 가계부가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부를 이렇게 읽어봤는데 그 안에 들어보니 세상에 세금 계산 얼마, 부식비 얼마, 애식비 얼마 총총히 써나가는데 야 우리 며느라기가 이렇게 꼼꼼하고 이렇게 자상하고 이렇게 검소하구나 좋아했어요. 쭉 읽어 내려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쓴 글씨가 있냐면 촌년 10만원 이런 항목이 있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촌년 10만원 이게 뭘까? 계속 읽어보는데 꼭 그 날짜에 매월 그 날짜에 촌년 10만원 촌년 10만원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궁금해서 쳐다보니까 매월 자기가 때 용돈을 10만원을 며느리가 보내줬는데 그 날짜에 보니까 그 날짜 아 내가 촌년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싸가지고 갔던 짐을 다짓도로 싸가지고 얼마나 가슴 아팠으면 그랬을까. 그리고 시골집으로 왔어요. 펑펑 울고 있는데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주무시고 하시지 왜 그냥 빠졌대요.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게요? 참다 폭탄이 터진 거예요. 야 왜 촌년이 어디서 자냐야. 무슨 말이에요? 모르거들랑 방 책꽂이에 꼽아있는 가계부 한번 읽어보고 네 마누라한테 물어봐라. 그러고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퇴근해갖고 쳐다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남편이 그래도 착하니까 이혼할 수도 없고 판사 체면에 또 두드려 팰 수도 없고 참고 있다가 어느 날 여보 우리 처갓집 가야지. 신바람 났어요. 선물도 챙기고 다 그러고 이제 처갓집에 갔어요. 판사 사이가 왔다고 좋아가지고 지금 장모 장인이 맨발에 떼나와서 아이고 우리 판사 들어오라고 안녕하셨습니까? 들어오라고. 이 판사가 들어가지 않고 뭐라고 할게요. 촌년 아들이 왔는데요. 촌년 아들이 감히 이런 부잣집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집에 왔대요. 자기 부인은 알잖아 무슨 말인지. 아니까 사돈 두뇌와 며느리가요 죽을 죄를 졌다고 시골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싹싹 빌었대요. 그 다음에 다음 달부터 촌년 10만 원은 항목은 없어지고 시어머님 용돈 50만 원 이렇게 항목이 바뀌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가슴속에 촌년이라고 생각했다면
시어머님 용돈 5배를 올려서 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이 많으신 어머님을 무시하면, 경히 여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비에게 저주하는 자는 자신이 저주받게 되고 그 피가 본인에게 돌아갈 것이니라. 레위기 20장 9절에 말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가 아버지에게 대적했기에 성경대로 저주받은 거 아시잖아요. 전쟁터에서 나무에 달려 비참하게 죽었어요. 지금도 그의 무덤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돌을 던진다고 그래요. 불효자식이라고. 여러분, 부모 공경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공경입니다. 두 번째 부모 공경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라고 오늘 본문 1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 23절에 부모 공경은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말했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부모 공경은 땅에서 잘되고 네 생명이 길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 신앙에 장애되는 일까지도 여러분 잘 들어요. 순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야, 교회 가지 마라, 목사에게 대적해라, 우상 섬겨라, 절해라, 이런 것까지 공경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핍박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겠죠. 세 번째로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오늘 본문 2절에 말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은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하라 4계명 5계명, 나머지 8가지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으라, 이게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지키는 것이 뭐냐?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하라는 건 하라는 거예요. 축복받을 일을 하고 저주받을 일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계명은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이고, 하지 말라는 것은 제1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하게 절하지도 말아라. 우상 숭배가 뭔데요? 보이는 우상은 다 알잖아요. 보이는 우상, 뭘 만들어 놓고 비는 거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왜?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요, 직장이 더 좋아요, 사업이 더 좋아요, 하나님보다 남편이 더 좋아요, 자식이 더 좋아요, 골프가 더 좋아요, 낚시가 더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띠 끄지 말라.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마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가정을 귀하게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은 여러분 남의 것 건드는 게 아니잖아요. 아홉 번째,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전 진실한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오늘날 성도들 보면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서도 진실이 없어요. 거짓으로 일관해요. 목사한테도 내가 다 아는데도 내 앞에서 그냥 쳐다보면서 거짓말을 해요. 제가 속는 것 같지만요, 그냥 속아주는 거지요. 다 알아요. 제가 누군데요? 다 알아요, 제가요. 근데 제가 참 덕을 세우려고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러세요. 그것뿐이에요.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이 8가지예요. 그 중에서 말라는 계명 중에 8가지 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 중에서 5번째,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에요. 부모 공경하면 하고 그 뒤에 약속이 있어요. 에베소 6장 3절,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 5장 16절 보면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복을 누리게 해주시겠대요. 복을 누리게 해주신대요.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부모 공경해야 축복이 옵니다. 내가 잘 되겠다고 발버둥 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부모 공경하면 잘 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약속이 있다니까요. 약속이에요.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있단 말이에요. 복을 누리게 해주신대요. 네 번째, 부모 공경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 보면 덮으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무엇인데요? 에베소 4장 8절. 사랑이 무엇입니까?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는 거예요. 노아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함과 셈과 야벳이에요. 노아가 당대 의로운 자였지만은 사람인 거로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벌거벗고 그냥 누워 있었어요. 창세기 9장 20절로 21절에. 그러니까 사람은 의롭게 살아도 실수할 수 있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함이 그걸 보더니, 아들이 보더니 수치를 보고 형제에게 구하면서 아버지의 흉을 보다가 결국 형제들의 종이 되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9장 22절입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여기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창세기 9장 20절 그래요.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구하매. 아버지 흉을 봤어요. 허물을 들춰냈어요. 그래서 오늘날 아프리카 흑인들의 그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고 자기의 옷을 들고 뒷걸음질해서 아버지의 실수를 덮고 나왔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그게 창세기 9장 23절이에요. 그래서 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고 야벳은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았다고 창세기 9장 22절에 축복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덮을 줄 알아야 돼요. 덮는 자녀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모 공경은 최선을 다해서 공경을 하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믿는 자는요, 부모가 세 분이 있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영의 부모가 있고 육의 부모가 있고 믿음의 부모가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영의 부모는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일로 공경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육의 부모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님, 아버님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믿음의 부모는 죄송하지만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담임 목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공경은 어떻게 하냐? 세 가지가 있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말꾼, 구경꾼, 일꾼. 말꾼 신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말꾼한 신자들이 꽤 있어요. 교회마다 보면은. 그게 문제지요. 특히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부모 공경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영적 공경. 두 번째, 정신적 공경. 세 번째, 물질적 공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공경은 하나님을 잘 믿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부모들도 계속 기도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부모에게 영적으로 공경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또 헌금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게 해드리고, 이것도 축복입니다. 두 번째, 정신적 공경입니다. 정신적 공경은 근심하게 만들면 안 돼요.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도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성경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항상 부모님들 보면요, 자녀들이 뭘 사오고 뭐 먹을 걸 사오고 옷도 사다 드리고 수영장도 사드리고 그러면 어떤 부모님들은 뭐라 하냐면, 이놈들아 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필요 없기는 왜 필요 없어요? 다 필요하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지. 그게 뭐요? 속썩이지 말아라, 속썩이지 말아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라. 또 심한 부모는 또 거기다가 뭐라고 하냐면, 아주 심한 부모라고 그랬어요. 나 암에 걸려 이놈들아, 속썩이지 마,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스트레스가 암을 발생하거든요. 거의 사실은.
그러니까 속썩이지 마라.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줘라. 아멘이 어디 소풍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정신적 공경.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질적 공경으로 물질로 도와드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모 공경은 부모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랑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데 진짜 사랑은 세 가지만 보면 알아요. 첫째, 마음이 가느냐 안 가느냐. 두 번째, 몸이 가느냐 안 가느냐. 세 번째, 물질이 가느냐 안 가느냐. 마음이 간다. 비바람 눈보라만 쳐도 우리 부모님 건강이 어떤가 모르겠다. 감기는 안 걸리나 모르겠다. 마음이 안 간다. 그거 가짜거든요. 두 번째, 몸이 가요. 명절 생신도 가끔 찾아뵐 줄 알아야 돼요. 아멘 하려면 하시고 안 하려면 하시고.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진짜 사랑한 몸이 가거든요. 어떤 부인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최고예요 막 자랑하고 약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나 참다 못해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 얼마나 사랑하는데 글쎄. 아니 돈을 많이 벌어다 준대요. 그래? 어디 갔는데? 미국이요. 얼마나 됐는데? 15년 됐어요. 더 이상 설명 안 할래 내가. 자주 찾아뵙는 것도 공경입니다. 세 번째, 물질이 가는 겁니다. 물질이. 용돈 좀 드리세요. 대답 안 하는 분들은 전부 친정집에서 뜯어오기만 하려고 그러는가 봐. 좀 용돈 좀 드리세요. 용돈 좀 드리시면 좋아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총리의 신분으로 그의 부모 야곱을 잊지 않고 수레를 갖추고 아버지 야곱을 울면서 맞이한 내용이 창세기 46장 29절에 나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합니다. 생명이 길게 되는 축복이 옵니다. 그러나 불효하면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이 뭘까? 신명기 32장 20절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둘째, 신명기 21장 20절로 21절 조금 가혹한 것 같아도 들으십시오. 말씀이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30장 17절 새해 먹이가 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 15장 4절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무서운 말씀이지만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언서 23장 25절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어떻게 기쁘게 해야 할까? 사무엘상 15장 22절 부모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형제들 간의 우애를 지키세요. 두 번째. 세 번째, 물질로 좀 도우세요. 용돈 좀 드리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놔서 내가 읽어주는 거예요. 네 번째, 자주 찾아뵈세요. 못 뵈면 전화라도 자주 드리세요. 다섯 번째, 맛있는 음식 대접하세요. 좋아하는 음식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지 말고. 여섯 번째, 가문을 이렇게 세우세요. 결혼하셔서. 일곱 번째,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고 몸을 건강하게 살고 아프거나 부모님 먼저 죽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불신자 부모에게는 전도하는 것이 최고의 공경임을 아시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해주세요. 그 일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꼭 새기셔서 우리 든든한 성도들은 정말 부모 공경 잘 하셔서 복의 복을 더 받으시고 지경이 넓혀지시고 자자자자 손손이 잘 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